뒤돌아보십시오. 무언가 결정되어서 오늘 이만큼까지 왔는데, 이만큼까지 삶이 결정이 되어서 온 이 자리에서 한번 뒤돌아볼 때 여러분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모르고 왔습니까? 뭔가 일이 결정이 되고 나타났을 때 이거 내가 미리 알았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이만큼 왔습니까? 모르고 왔어요. 일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길은요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세상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어놨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자기 예측을 믿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살이, 이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이 발을 딛고 사는 삶 자체가 믿음으로 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취하지 않으면 삶은요 안 사라지고 펼쳐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 하셨어, 하나님 이 길에 나와 동행한다 하셨어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최선, 즉 내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택하며 살아오다 보니 삶이 점점 많은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많은 선택을 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변수 속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점점 축소되어져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뭐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지, 이거라도 필요하지, 지금 내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라고 결정하고 삶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지만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믿음의 세계,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진 않고 그저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 수준의 은혜만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세는 믿음이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나의 계산과 예측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정을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결정하는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당하는 일을 처리하느라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하는 일을 처리하느라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입구보다, 좀 크게 따라하세요. 은혜의 입구보다 출구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과 영향력과 시간을 먼저 가득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자 하실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실까요? 1번, 다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자 하신다. 자기 생각 말고요, 자기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지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 재능 혹은 시간 혹은 사람들 잔뜩 붙여주셔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가자 하시던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시고 보여주기만 하시던가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 직장과 사업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신 다음에 한번 성경을 제가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장정만 5천만 먹고 12강지를 누구한테 주고 난 다음에,
자 5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 이거 먹여야 된다, 네 거 내 조선에 내놔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죠.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은 것 뿐인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5천 명 먹이 12광저리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정이든 일터든 혹은 교회든 내 개인의 삶이든 어떤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걸 기준으로 산다면 섬김과 수고, 헌신의 기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의 기회와 헌신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걸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내 삶을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은, 나의 일터는,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를 하나님 꿈꾸며 기대하며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기도, 하나님 그거 너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게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순종하고 덤벼들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씩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일을 확인시켜 주겠죠. 그래 너 지금 걸어가는 거 맞다. 또 한 걸음 더 걸어갔더니 뜻하지 않는 만남들과 또한 채우시는 은혜들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부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가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고 그저 나 혼자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드디어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아픔 닥치고 나서야 기도하러 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만 병행되고 반복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내가 지금 기도하며 헌신할 기회들을 깨닫는 거. 지난 주일 저녁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어떤 꿈에 대해서 하나님 올 2018년 안에만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깨달아졌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돈이 얼마가 들고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가슴에 품다 보니 그것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질 만큼의 목표로 제시되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깨우러 날려나와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제 물질이 이미 허락하신 내 삶이 이미 허락하신 내 가정이 교회가 어디서 헌신할까요? 어디서 수고할까요? 그 헌신과 수고는 뭔가 내가 가진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어느 길이든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헌신이 되게 하실 것인데 어디서 더 수고할까요? 어디서 더 헌신할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볼까요?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 제 1년 이 2018년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꿈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을 걷고 걸어갈 뭔가 기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그런 기대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궁금하니까 깨울 수밖에 없는 게 기도의 자리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기대치 그 믿음의 시선이 없다 보니까 늘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정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겨야만이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야만이 뜨겁게 기도가 되는, 그래서 도움을 얻으면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생겨나고 삶은 내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로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그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든 더 내 물질이든 시간이든 구별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 기억하고 나라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지금 없다면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실 줄 믿고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부터 구별하여 내어드리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마음의 소원으로 깨달아지고 꿈꾸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웅덩이에 이렇게 고였다가 또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웅덩이의 입구가 출구가 물이 나가야 될 출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물이 계속 내려오면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옆으로 치고 나가면서 다른 밭에 물이 터져 나가기 시작하죠. 물길이 아닌 물이 가야지.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수가. 혹은 가물어 버리죠. 고여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썩어 버리죠. 더군다나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또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 웅덩이는 침전물이 생겨서 오염되고 마실 물도 고기가 살 물도 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왜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왜 채우셔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왜 복을 더하셔서 있도록 허락하실까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먹이듯 먹고 마시고 입히시는데 괜히 내 방법대로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직장이 왜 잘 돼야 되는지, 내 사업이 왜 잘 돼야 되는지, 심지어 우리 교회와 사역이 왜 잘 돼야 되는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한밭제일교회 행여나 이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이사간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 옮기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만의 모임의 장소와 북치고 장구치는 우리만의 잔치가 된다면 저부터 교회 문을 닫고 싶을 겁니다. 저부터 교회 문을 닫고 싶을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또한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합함이 더 커져가지고 그 연합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유로 함께 헌신하여 큰 보폭을 그리고 선교를 위해 이 지역사회 섬김을 위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꿈들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교회가 더 헌신하며 덤벼들고자 하는 그런 꿈들, 그게 없이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끼리 시설 다 갖추고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만약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를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면 사치고 제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단지 내 기도하기 좋은 공간, 내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만으로 가꾸어진다면 이것만큼 큰 범죄가 없어요.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관계없이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 문을 좀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사랑하는 모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부터 여러분, 기도의 기회만 된다면 달려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매일 구하지 않으면 삶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비단 풀어야 될 숙제와 문제들이 있다 해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1시간 이상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어지간한 큰 문제, 환난, 어려움 있어도 금방 해결됩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회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꾸준하게 주의 전을 지키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루 1년 혹은 2년, 3년 단기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뒤를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자손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세우신지 모릅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전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둔 그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내실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에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시선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서 순종해야 합니까? 어디서 헌신할까요? 어디서 수고할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덤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며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정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기를 거절하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의 출구,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출구만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그 일만 깨달아지고 내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이 없던 것은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설교시 암만 설교를 준비해봐도 제 주특기가 뭐냐면 짧은 설교를 길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구나. 제 설교가 제 주특기가 쉬운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종종 제가 질문만 던지고 맞췄는데도 은혜 됐다는 말은 제가 속으로 저분 지금 이해를 못하고 뭔가 애매하니까 들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다. 저 혼자의 평가예요. 어쨌든 제 주특기입니다. 항상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하셔서 제가 이 방금 전했던 이 말씀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깨달았던 누렸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한 10분 정도 찍어봤어요. 그럼 설교가 총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할도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어제 제 방에 저 혼자서 카메라 누르는 장면부터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찍은 거니까.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출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 부흥의 계기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데, 제 간증을 보시고 우리 박미수 목사님 그 이후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2014년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대학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역 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 청년들을 세우시고 또 특히 대학생들 그들 시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기 선교 신청 결과였습니다. 그때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이제 우리 해마다 갔다고 얘기를 듣고 신청 결과를 보니까 10여 명이 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약 한 20여 명 미만 숫자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가고 싶은 사람들만의 어떤 사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신청 계획을 좀 유보시켜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어떻게 좀 더 펼쳐지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학생들 그들 시기에만 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 선교를 쉽게 떠나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서 단기 선교라는 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정말 그 대학생 시기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단기 선교에 별 관심이 없는 지체들을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서 그들이 나도 저런 단기 선교라면 한번 가고 싶다라는 것을 풀어야만 했고, 두 번째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서 이 재정적인 것이 충당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기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목표로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멕시코 선교라는 것을 통해 선교의 기회를 보면서 또한 미국을 들렀다 오게 된다 해서 멕시코와 1주, 미국 1주 해서 2주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재정적인 것도 함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죠. 감사한 것은 그때 약 한 40여 명이 일단은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을 위해서는 일단 교회 돈으로 티켓팅을 하겠지만 1인당 10만 원씩 먼저 내고 나머지 비용을 내자. 그때는 비용이 160만 원 정도로 제 기억이 납니다. 150만 원인지 160만 원 정도로 최소한의 금액이었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먼저 내고 이제 신청을 받고 티켓팅을 한 것이 33명이었습니다. 33명의 이제 일단 10만 원의 그 가등록비를 받고 교회 재정을 이제 빌려서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단기 선교가 점점점 이제 갈 날이 다가오게 되고, 이제 가면 이제 그 모든 비용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뭐 이 지체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이 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이 만만치 않은 그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기도하고 인내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정말 도우실 겁니까? 정말 1인당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의 비용이 최소 모자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채워질까?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가등록비를 받아서 교회 재정을 빌려서 티켓팅을 다 했는데, 근데 학생들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앞서 말한 대로 단기 선교의 그런 어떤 그 열풍이나 혹은 가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가정에서조차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필요를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름 벌렸고 티켓팅은 다 해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멋진 기회를 주셨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선교에 있었던 시골에 한 성도가 저희 어머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안타까운 건 수박을 이제 다 익어서 따려고 보니까 수박 줄기가 마르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줄기를 다 띄고 보니까 상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상품 등록을 해서 스티커나 이런 상품 검사를 다 마친 상태인데, 이제 줄기 어느 정도, 왜 수박을 살 때 보면 수박통에 이제 줄기가 이만큼씩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없이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줄기가 말라드는 병이 걸렸으니까. 수박 그 자체로는 전혀 상품으로 문제가 없는데 줄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싸게 내놔도 이 수박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박을 다 버리게 돼서 너무 아깝지만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먹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데 팔 수 없는 수박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걸 이제 저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탑차와 또 아시아지구 전도 차량을 빌려서 두 차에 가득 싣고 오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는데 그때 약 한 800만 원의 수입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뜻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게 딱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이 재정을 확실히 채우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십시일반 뭐 준비한 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선교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 물품을 파기도 하고, 또 정말 바자회나 수박 판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나중에 갔다 오니까요, 오히려 400만 원 정도가 제 기억에 남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현재 우리 청년대학부는 큰 동료나 혹은 이렇게 격려가 없이도 대학 시절
정말 그 선교사적 삶을 지향하며 대학생활 이 시기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단기 선교라는 그런 분명한 이 개념으로 단기 선교가 활성화되었고 이렇게 자리를 잡혀져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최소한 6개국에서 7개국으로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큰 관심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행복,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결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일단 일이 시작되기만 하면, 나의 행보가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발이 내딛어지기만 하면, 헌신이 시작되고 수고가 시작되고 내 가진 것에서부터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시작된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출구가 확정되어져 있어야만이 입구 쪽에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혹은 여러분 일터,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기회든지 수고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또한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에 함께 동의가 되어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부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보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 실력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그 믿음의 출구, 가자 하시는 그 길, 순종하자 하시는 그 길, 헌신하자 하시는 그 길, 수고하자 하시는 그 길을 깨닫고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덤벼들고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그 환경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되며 또한 규모와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출구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살이 가는 동안에 보고 듣는, 그리고 자기네들 실력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삶을 결정하고 그 일을 그 삶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좀 더 수고해야 되고 좀 더 절제하고 희생하고 엎드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길,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정말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출구가 확인되어지고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